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제목 탐욕으로 무너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차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과 힘을 얻어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한 마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초대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와 탐심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됩니다. 과연 성도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도록 해 주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은 바나바의 헌신, 5장 1절부터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잘 화합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3절이 33절과 34절 사이에 있는 것은 공동체의 처신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하나의 내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발 앞에 갖다 둔 헌금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믿는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부로 키프로스 출신이고 레위 사람이며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 땅을 팔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공동체에 바쳤다고 하는 감명을 회중들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거짓말함으로써 얼마를 감춤으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갖다 두었던 것은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누가는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를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젊은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시신을 가능하면 빨리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3시간이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하였습니다. 삽비라 역시 자기 남편과 함께 불의에 가담하였고 자기 남편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과 온 교회는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바나바 못지않게 칭송을 받은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물질의 필요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발행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분에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나의 필요가 앞서거나 마치 빚쟁이를 만난 것처럼 요구하기만 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어떤 것, 어떤 노력, 어떤 헌신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나누고 헌신하며 드려져야 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채워주고 이웃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